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이 죽이 잘 맞아가지고 권력을 배경으로 모든 이스라엘을 하나님 배신하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선동하는데 그냥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백성들이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계획을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데요. 잘 믿는 선지자나 제사장, 방백은 이 왕이 더 눈의 가시처럼 자기네들이 시도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고 섬기게 하는 일에 장애물이 된다고 그들을 그냥 파리 목숨처럼 죽이게 됐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저 괜히 왕이 하라는 대로 안 했다가는 그냥 목이 잘릴지 모르니까 그저 좋은 게 좋다고 같이 어울려주자 이렇게 돼갔죠. 근데 엘리야가 갔어요. 왕을 만났어요. 그 왕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당신과 당신 아내의 죄값으로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어서 이 땅에 3년 6개월 비나 이슬조차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고 나보고 당신에게 가서 전달하라 하셨다. 그러면은 왕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자기가 이제 대구로 들어가서 그 시위대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잡아다가 죽이라 할 판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합에게 내 말을 대언한 다음에 그 길로 즉시 그곳을 떠나서 그릿 강가에 가서 거기 머물러라. 우리도 거기 갔습니다. 갈멜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갈멜산에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 곳인데 거기 이제 이쪽 남쪽으로 비탈을 내려가면은 거기 계곡이 조그마한 강물이 흐릅니다. 이 넓이가 한 40 내지 50m 되게. 여기 이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이제 강이 강이라고 하긴 내가 흘러가요. 근데 물이 깊은 데는 한길 정도 되지만 양쪽 가에는 진풀밭이 있어서 잡초가 특히 갈대가 한 2m 키가 크게 휘어져서 우거져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숨으라는 것입니다. 아합이 너를 사람 보내서 죽이려 할지 모르니까 거기 가서 숨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심부름시켜서 네가 아침에도 고기와 떡을 저녁에도 고기와 떡을 까마귀를 시켜서 물에다가 배달해 주도록 하겠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목자의 입장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지시 명령하셔도 목숨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그저 순종하는 믿음으로 즉시 가서 하나님 심부름을 잘하게 되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여 살려가며 쓰시는구나. 그러니까는 그 까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예나 지금이나 좀 부정적 동물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걸스럽게 썩은 고기도 먹고 그렇게 이 포식하는 조류로서 그 까마귀는 먹이가 있으면은 누가 뺏길까 봐서 눈을 번쩍이면서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서둘러서 자기가 다 먹어치우고 또 다른 까마귀가 먹을까 봐서 가서 빼앗아 가지고 또 먹기까지 하는 아주 개걸스러운 그런 까마귀인데 그 하나님이 그 까마귀를 심부름꾼으로 쓰시니까 까마귀가 아주 얌전하고 인격적이고 점잖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까마귀를 어딘가 고기 있는 곳에 가서 고기를 물고 지가 먹고 싶지만은 그걸 억제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기 위하여 자기가 너무 먹고 싶지만은 입에다 물고 날아가서
갈대숲 속에 진풀밭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갖다가 줍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도 고기를 먹고 있는데 고기를 먹고 물을 먹어야 하니까 그 그릿 뇌물을 먹으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걸 먹어요. 그걸 먹으니까 괜찮아요. 또 이제 고기를 다 뜯어먹고 나니까는 또 다른 까마귀가 떡 덩어리를 물고 와서 또 배달을 해줍니다. 또 저녁 때가 되니까는 또 그렇게 어떤 까마귀는 고기를, 어떤 까마귀는 떡을 배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제가 목회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두고 볼 때 까마귀만도 못한 교인들이 많다. 이 까마귀들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먹고 싶지만은 그 고기 있는 곳에 하나님이 날아가게 지시하시는 대로 가서 그 고기를 물어다가 엘리야에게 갖다 주고, 또 다른 까마귀는 떡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가서 그 떡을 물고, 그 냄새도 좋고 지가 입에 물고 있고 목에 침이 계속 넘어가고 삼키고 싶겠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 판단을 잘하고 그 억지로 그저 군침 삼겨가면서 떡이나 고기를 물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배달을 했어요. 여러 날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선언한 그 시간부터. 그러니까는 비가 오지 아니하니까 작은 냇물이 얼마 안 가서 말라버립니다. 그게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물이 자꾸 말라 들어가면은 그 냇가에 가장 습기 있고 깊은 곳에 가서 손으로 파가지고 물이 고이게 해서 그 물을 먹게 되겠는데, 믿음이 하나님 절대주의 신앙이 아니었다면은 하나님도 내 사정 아실 거라고, 이 냇물이 말라서 내가 여기서는 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물 넉넉한 곳으로 찾아 옮겨가도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라고, 이게 참 건방진 생각인데,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 물이 말랐어도 지멋대로 물 많이 있는 곳으로 찾아 옮기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보시지요, 아시지요, 여기 물이 가뭄으로 다 말랐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이제 그곳을 떠나서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두 도시 사이에 있는 사르밧 동네로 가라. 이제 그 동네로 가는데 하나님이 귀뜸해 주십니다. 내가 거기 있는 한 과부를 명하여 너를 음식 대접하는 섬길 자로 택해 놓았다는 뜻입니다. 자, 이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의 일을 성실히 잘했기에 그가 이제 그곳엔 더 있기 어려운 줄 하나님이 먼저 염려하시어서 사렙다라고 하는, 사르밧이라고도 하고 사렙다라고도 하는데 그곳으로 가라. 그곳 한 과부를 명하여 너를 공개하도록, 공개는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것을 공개라고 합니다. 그 준비해 놨다, 예비했다. 그러니까는 주의 종은 주의 일에 아주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목숨 들이대고 섬김을 다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사상, 말, 행동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쓰심에 있어서 어느 곳으로 가라. 그곳에 어떤 사람들을 너를 공개하도록 내가 예비했느니라 하신다, 이게. 저도 세계를 다니다 보면 낯선 곳에 갔지만은 가서 부흥회하는 동안에 은혜 많이 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 중에서 또 막 계속 뭔가 대접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 뭐 대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서 한 석 주 동안 많이 힘들었지만은 못 자고 못 먹고 그래도 계속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파일러 버드스라고 하는
우리말로 직역하면은 불새들이란 말인데, 우드 파일럿 그릴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나무 불에 구워내는 것이란 뜻입니다. 그 필름미농이라고 하는 것을 아웃백에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훨씬 더 고급이고 더 맛있게 나무 불에다가 구워서 내는데 아주 이렇게 두터운 걸 잘 익었게 먹기가 부드럽고 맛이 좋게 그런 곳으로 인도를 해서 7온스가 200g이라는데 그 7온스짜리가 있고 9온스짜리가 있는데 그 주문하는 사람이 묻습니다. 그 7온스를 원하느냐 9온스를 원하느냐. 그래서 내 속으로는 하도 못 먹어서 9온스를 먹고 싶은데 좀 염체 없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쑥 누르고 7온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쪽에서 9온스를 드시지요. 그래 아니라고 7온스를 먹어보겠다고 그 한 자락 깔아놓은 거예요. 먹어보고 괜찮으면 앞으로 9온스 먹겠다 그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나왔는데 보니까 맛이 참 부드럽고 좋아요. 그 다음부터는 어디를 가든지 그 소문이 전달돼가지고 또 물으니까는 그거 좋아한다고 하니까 전부 글로 갑니다. 거기 가서 이 필름미농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뭐냐 하면은 소안심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200g씩 거의 매일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번쩍번쩍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은혜 받고 그 은혜 보답을 위하여 하나님의 종을 공개하도록 예비해 두신 것이다. 그걸 내가 그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은혜를 받고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막 너무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금까지 몰랐던 영적 소망이 신령한 기쁨이 너무나 벅차고 감동적이었어요. 그저 눈물이 흐르면서 감사와 찬송을 목이 터지도록 부른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기를 힘써 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하면은 갈 길을 예비하시고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그곳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대책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이게. 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실 대상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좀 그렇게 삽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이 마르고 하나님이 사르바 성으로 가라. 거기는 한 여자를 명하여 하나님이 택하시고 명하였어요. 내 종 엘리야가 거기 가거든 네가 그 내 종을 나를 섬기듯이 음식을 공급하라.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그릿 강가에서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 동네로 가라. 거기 유하라 머물러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일 시키시면서 그 사람이 거처하고 먹고 살 대책까지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주신다 이게.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땔감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를 마시게 할 수 있겠느냐 하니까는 그 사람이 아주 주저없이 그 물 가지러 갔다 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는 뒤를 바라보고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서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도 내게 갖다 줄 수 있겠느냐. 왜 그 말을 했겠는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르밧 성으로 가면은 거기 한 과부를 내가 명하여 너를 공개하도록 예비해 놓았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이 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물 한 그릇 떠다 줄 수 있겠느냐 하니까 아이 좋다고 기다리시라고. 그때는 가뭄이 벌써 꽤 오래돼서 물이 귀했어요. 그런데 가는 뒤통수를 향하여 부탁하는데 떡 한 조각도 우리말로 하면 밥 한 그릇 내게 좀 갖다 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12절에 참 제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 말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과부였다.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지만 나는 떡도 없고 다만 가루통에 가루 한 움큼 기름병에 기름 조금 남은 것뿐이라. 내가 나무 가지 몇 개를 주워다가 화덕에 불을 붙이고 그 가루 털고 기름 다 부어서 마지막 반죽하고 떡을 만들어서 아들 하나 하고 사는데 그것이 마지막 양식이라 그걸 먹고 이젠 죽음을 기다릴 뿐이다. 자, 12절의 인생 고백은 이제 죽음을 기다린다는 고백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아, 이거 맛이 너무 좋아서 죽겠다. 배가 불러서 죽겠다. 옛날엔 배가 고파 죽겠다. 머리가 아파 죽겠다. 뭐 이래저래 죽겠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제일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고민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죽고 싶지 않아서 죽겠다 안 죽어야 하는데 죽게 되어 간다는 비탄에 젖은 슬픈 고백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의 말도 마지막 떡을 만들어 내 아들과 함께 먹고 그 후에는 더 먹을 게 없어서 굶어서 죽을 것이다. 죽으리라.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13절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저에게 가로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희 모자를 위하여 만들어 먹어라. 이거 어떻게 잘못 들으면 목사님도 배가 고프니까 환장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양떼가 마지막 가루 기름으로 떡 한 개 만들어서 모자가 먹고 이제 죽을 입장이라고 했는데 그거 먹고 조금이라도 더 살아라 하지 아니하고 목자 자기부터 먼저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나부터 갖다 먹이고 그 다음에 너희 모자를 위해서 먹어라 했다 이게. 만일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공개하도록 택하신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거나 믿어지게 해 주실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종을 섬기라고 택해 쓰실 계획이기 때문에 그 집에 자기 형편으로는 마지막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그 다음엔 굶어 죽을 각오뿐인 그 집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영육간에.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즉 가루 털고 기름 다 쏟아서 떡을 만들되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다 내게 갖다 먹이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보면 복음의 진수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스라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이 땅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만일 그 과부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물리적으로 이해하려 들었더라면 안 믿어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가루를 채워주고 기름병이 찰 수 있겠는가? 그건 나를 가지고 장난치는 웃기는 얘기 아닌가 하고 하지 않았었더라면 그 여자의 인생 고백과 같이 굶어 죽고 말았을 거예요. 모자가.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종을 공개할 사람으로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쓰시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하여 그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잘 못했어요. 좀 미안한 얘기인데 이 다음에 가서 야단 맞을지 모르지만, 그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집에 그냥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가루와 기름으로 그저 이 먹고 잠자고 하는 것으로 자기가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바르게 산다는 것으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엘리야의 생각 속에는 이 사르밧 성의 과부 모자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복음 전할 필요도 없지 않는가, 저 사람들에게는 언약의 대상에서 외인이라, 바깥 사람들이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전도를 하지 아니했어요. 그냥 인간관계로 하나님이 묶어 놓으셔서 그 집에 묶고 지내면서 그냥 살았죠. 그랬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참 묘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의 외아들이 앓더니 금방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좀 문제야. 또 오늘 점심도 안 줄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야 돼. 지금까지 자기 모자가 먹고 산 것도 엘리야 덕분인데, 엘리야의 하나님 은혜인데, 근데 그 아들이 죽었다고 뭐라고 했느냐? 여기 18절에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에 자기를 살리러 온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왔느냐고. 살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통하여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몇 달 살아온 것도 엘리야 덕분에 하나님이 가루와 기름을 공급해 주셔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 때문에 가루나 기름을 공급하실 필요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공개하라고 주심으로 그 모자도 덤으로 살리신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엘리야가 그에게 그 아들을 달라고 해서 그 죽은 아들을 안고 있는 엄마 품에서 빼앗아 가지고 자기가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2층 다락방에 올라가서 자기 침대 위에다가 눕히고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아이를 눕혀놓고 그 위에 엎드려 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머물러 살고 있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왜 죽었는가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엘리야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를 공개하도록 택하신 것은 엘리야를 떡 만들어서 이 흉년 끝날 때까지 먹고 살게 하라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비록 이방 여자지만은 그 여자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영적인 소망의 구원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애타게 기대하며 보니까 엘리야는 아침 먹고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자고 또 오후에 또 한참 자고 내려가서 밥 먹고 와서 또 밤새도록 자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이게.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아들을 죽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죽음은 그냥 완전히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죽은 것입니다. 그 엘리야가 바로 그 아들이 죽은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 사명 의식을 각성 분발하도록 깨달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만나는 사람에게는 인간관계로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구원 얻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모자도 다 엘리야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깨달아서 성령으로 하늘 소망을 얻는 후사가 되게 하라고 하나님이 택하신 줄 비로소 엘리야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밥만 얻어먹고 세월만 보냈던 것이 부끄럽고 후회가 됐겠죠. 그 열심히 그 아이를 살리는 것이 복음화시키는 것이라. 그래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영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이 목적 있는 죽음이 됐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살아난 아이를 안고 자기 다락방에서 내려가서 그 어머니에게 주며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고 하니까는 그 여인이 살아난 아들을 안고 뭐라고 했느냐?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참 진리인 줄을 내가 알게 됐다. 즉 깨달았고 믿어지게 됐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때문에 엘리야는 영적 구령 성과를 위한 자기 사명을 각성분발하게 됐고 그 아들의 죽음을 인하여 그 아들이 죽음으로 그 엄마는 회개하는 기회가 왔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하느냐. 그게 이제 아들이 죽음으로 그 죽음이 자기 죄값의 결과라고 생각해서 회개하기 시작을 했다 이게. 그리고 그 어머니도 회개하고 그러니까 엘리야도 자기 사명을 각성분발하게 되니까 엘리야가 그 죽은 아이를 위하여 얼마나 애타게 간절히 기도했던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 영혼을 시체로 되돌아 넣어주심으로 그 아이가 살아났다. 그로 인해서 그 가정은 복음화되면서 그 모자도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영생의 소망,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육신이 이 세상에서 의식주 해결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이 천국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소원이고 목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이제 이 가정은 엘리야와 엄마와 아들 다 함께 하늘 소망의 자녀들로 영생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